자, 오늘 이제 드디어 넷째 날 15가지의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넷째 날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이 응답받는 그 비결 중에 우리가 첫째 날부터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 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응답이 있다. 그 다음에 용서를 서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라. 중보기도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라.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네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이 있다.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겨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내 욕심을 구하지 말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셋째 날은 어떻게 됐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는 여덟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순종하면서 살아야 기도 응답이 있다. 못된 짓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 악한 짓만 하면서 기도 응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넷째 날 열 번째 기도 응답은 뭘까? 열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뭘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나중에 믿습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해 주실 줄 나는 압니다, 바랍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야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능력회개. 사람은 무능력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사장님을 믿어요.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나 책임져 주세요. 책임 못 져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기가 무능력해서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자기 형제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무능력해요. 절대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남편도 못 도와주고 아내도 못 도와주고 어느 누구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고로 사람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왜 사람을 못 믿느냐? 욕심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이게 머리가 바뀔지 몰라요. 생각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생각이 이래저래 자기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믿을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을만 합니다. 뭘 보고요? 뭘 보고 믿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도 있으시다.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 자, 이 새벽에 우리 같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뭘 보고 고치셨다? 믿음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벌을 보고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돈이 있다 없다, 그거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이기네. 믿음이 이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보고 믿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으시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에 나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대인관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고로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능력을 나는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9장을 기양 보셨으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에요. 믿음. 딴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변치 않는 마음을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양 마태복음 9장을 찾은 김에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세요. 믿음이에요.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너의 믿음을 갖고 있는 대로 되라는 거예요. 사람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면요, 그만큼 그 사람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믿어주면 믿어준 만큼 그 사람은 나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만큼 불신의 열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기하면 서로 간에 신뢰하는 게 좋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정말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기도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믿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우리 17장 20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잘 보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들이 뭔가 잘 안 되는 것은
이 산을 옮길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나한테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있으면 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 방금 안 읽으시세요? 방금 같이 분명히 읽었잖아요.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믿음의 중심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예수님이 낳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빠진 구약 성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오실 분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오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여기다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고로 예수가 없는 그러한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무개, 박 아무개, 문 아무개 다 그거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까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능력이 안 돼서 믿음의 대상이 안 되고, 사람은 욕심이 많고 생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모두 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나에게 병 없이 살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그 다음에 내 병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째, 15가지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11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까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 확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확신이 믿음의 결과는 확신이에요. 확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받을 줄로 믿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고,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냥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치도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방앗개비도 잡으러 다니고 산으로 들러 가잖아요. 방앗개비 다리를 이렇게 잡았더니 방앗개비가 그냥 이러면 계속 그냥 끄떡거립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면은 뭐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교회 가보면 방앗개비처럼 계속 믿습니다 해놓고 나선 기도 끝난 다음에는 아이고 환경이 안 변할 줄 알았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라는 말인데, 피스토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자,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옮겨주세요. 이 작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옮겨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손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얹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는 거, 피스토어. 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가난,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주여 믿습니다, 피스토어, 맡깁니다. 기도해서 맡겼어요. 내 손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맡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기도했으면.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나서는 안 될 줄 알았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하려면 무엇부터 제거하라? 의심부터 제거하라. 의심을 그 다음에 다 버리고 내 주를 영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문 다 열어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게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습니다 하는 것이 내 손에 열매로 나타났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내 손에 바로 그 건강이 왔어요. 여러분은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문제 해결되는 게 내 손에 들어왔고 내 눈에 보여요. 이게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기도에 있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자,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한번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약과 신약, 모든 그 말씀 하나하나 모든 거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 그 약속한 것이 능히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져라. 기도했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라. 아멘. 자, 고린도 후서 3장 4절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면 거기서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빨간 마음, 불안한 마음, 그냥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보는 마음, 저 사람들이 공산당인지 어떤지 그냥 이렇게 붉은 마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대로 믿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자,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왜 담대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사업을 하면서 그 큰 소리 땅땅 치고 당당하니까 거기 있는 다른 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고, 큰 소리 치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당신네들이 모르는 나를 봐주는 줄이 있습니다. 봐주는 줄이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줄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이 어느 줄이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상상하더래요. 당신 봐주는 줄이 어디요? 어느 쪽이요? 하다가 나중에는 혹시 청와대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까지도 봐주는 줄입니다. 무슨 줄일까요? 무슨 백일까요? 하나님의 백이에요. 하나님의 백. 그분은요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해요. 너무 멋져요. 너무 훌륭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당해야 돼요. 걸음걸이도요 좀 당당하게. 어디 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씩씩하게 가야지. 아주 비실비실 해가지고 이러고 살면은 누가 슬퍼하시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얼굴도 좀 밝게. 아침에 새벽에 나왔으면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그냥 한 30일은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물론 여성들은 새벽에 만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어느 분이요, 그래 새벽마다 나는 그런 분들 봐요. 갑자기 저를 보고 어머나 그러더니요, 같이 단둘이 탔는데 갑자기 그냥 엘리베이터 철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 보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낮에는 곱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왔지만은 새벽에 무장을 해제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같기도 하고 오늘 교회 처음 오는 분 같기도 하고 기가민가해서 뭐라고 못했는데 아무래도 집사님 같아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쳐다보지 마세요. 무장 해제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새벽이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새벽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제발 목사님,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에는 옆 사람하고 뭐 그냥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거 이거 좀 제발 좀 시키지 마세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새벽에 나오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치라고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보고 얘기하십시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당당하세요. 쌩얼이면 어때? 쌩얼이면 어때요? 그냥 자연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지만 제일 여러분들은 고귀하신 분이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은 둘도 없어. 딱 하나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어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하든지 당당하고 좀 친절하고 배려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담력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당당하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봐주시고 옆에서도 봐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구절 우리 더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해서 세 번째로 가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겸 이제 우리 12번째 15가지의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전체는 12번째.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까? 따라할까요? 깨어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면은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응답을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는 어느 때 들어요? 기도 안 할 때 드는 거예요. 시험은 기도를 잘못할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 들었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기도할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는 절대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는요, 절대 묵상 기도하면 잠들어요. 눈 감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다 보면은 3층 천에 올라가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퍼지게 자다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 아들한테, 내가 몇 시간 잔 거니? 엄마 기도한 거 아니었어? 나는 묵상 기도한다고? 내가 몇 시간 잔 거니? 그리고 나서는 기도 내용도 몰라. 그래 놓고 나서는 응답 받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할 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공부할 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업할 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연애할 때도 정신 차려야 돼요. 화장실 잠깐 커피숍에서 연애하다가 얘기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냥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자기 짝도 못 찾는 게 어떻게 결혼한다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새벽에 우리 집에 벨을 누르더라고. 새벽에 아마 2시 몇 분 됐는데 막 잠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요, 나야. 그래. 술 취해가지고 잘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큰 소리로 누구요? 그랬더니 잘못 왔나? 그러더니 비실비실 하더니 가더라고요. 지네 집도 못 찾는 게 무슨 어떻게 그냥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세요. 기도응답의 비결은 자세요. 뭐라고요? 자세. 기도하는 자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세요.
절대 자세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의 차이점은 자세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자세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의 그 결과는 뭐예요? 자세예요. 예배도 자세예요. 졸다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유명한 그 유씨 집안에 그 가문의 사람 있잖아요. 이름은 두고요, 성은 유씨라고 누가 그럽디다마는 한국 사람이래. 유두고. 근데 절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도 내 앞에서 정중한 사람을 좋아하지,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나를 무시하고 졸고 앉았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기도는 대화인데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상 우리 바로 이제 한 구절 더 보겠는데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보십시다. 미안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졸거나 자거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제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이고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작만 하면 좋은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에는 있어요. 그건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마다 눈 감고 졸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나하고 얘기할 때마다 졸고 앉았고 그리고 나서는 코 골고 앉았으면 그 친구는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